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집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권사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고난주간을 해마다 맞을 때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슬퍼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가장 우리가 버텨야 할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회 속의 죽음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삶의 모티브를 다시금 바꾸는 역전의 그런 기회를 삼는 오히려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 모두의 삶에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다는 아니지만 하나씩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 총 14개의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마지막 5개 스테이션은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그 자리, 성묘교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묘교회란 영어로 Church of Holy Sepulchre인데 직역하면 거룩한 무덤의 교회란 뜻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죠, 여러분. 여기 밖에서 본 성묘교회입니다. 이 성묘교회는 이 기독교가 300여 년 전에 콘스탄틴이 BC 콘스탄틴의 기독교가 정식으로 이제 로마에서 채택이 되거든요. 그때 그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헬레나에 의해서 처음 지어진 그 성당인데 역사의 영역을 거치면서 오늘의 모습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것도 이제 밖에서 본 성묘교회고요. 하나 더 보실래요? 이게 14초서인데 이게 이제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성묘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곳에 생긴 작은 온 돌로 된 그 채플이에요. 전 이번에 워낙 사람 많이 몰려가지고 가지는 못했는데 바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 돔으로 되어 있는데 성묘교회가 돔 바로 밑으로 수직으로 햇빛을 받는 바로 중앙에다가 자그마한 채플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2초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 형상을 놓고 저렇게 이제 제대를 차려놨죠. 그 다음에 10초서는 여기 이제 그 성묘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우측에 보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 쪽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옷을 벗기려고 그 위로 올라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고 사람들이 이제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초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수정되는 곳에 저렇게 이제 차려놨죠. 그 다음에 12초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세웠고요. 그 다음 13초서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이제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시신을 내려놓고 아리마대 요셉과 다른 그 니고데모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위 말해 염하기에서 세마포로 씌우고 마지막 시신을 수습했던 장소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입을 맞추고 손을 비비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마치 존재하지도 않지만 느끼는 듯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빌라 돌로로사의 그 마지막 지점이 14 스테이션에 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14 스테이션은 빌라 돌로로사의 마지막 지점이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 이 지점으로 인해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죽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죽으면 끝이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또 결론이었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수천 년 동안 세상에는 온 우주를 덮어왔던 음울하고도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 속에 실시간 우리가 살면서 지금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섭게 짝이 없는 두려운 멸망의 사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인류의 운명이요 정해진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운명을 지어놨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태어난 그 아담, 이 아담이 괴물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았더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을까? 에덴을 떠나 이 멸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이 에덴의 동쪽에 살면서 아담은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 괴물인 죽음의 그늘 아래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괴물이 인간의 모든 기쁨에 잔마다 사망의 독을 은밀히 다 하나씩 떨어뜨려 왔어요. 인생이 참 기쁜 일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슬픔도 겸하여 있습니까? 이게 에덴의 동쪽에 있는 인간의 참 아이러니한 갈등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살아가는 인간관계 끝에서 분리와 떨어짐, 헤어짐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 그리고 끝이라고는 최후 통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 때문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을 데려올 때 여러분, 그 헤어지는 그 어둡고 슬픈 시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이라 eternal separation 이렇게 불러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기독교인조차도 때려놓은 그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연결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히 헤어짐이란 그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니든 이 연결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잠재 속에 있어서 우리 예수를 믿지만 그냥 영원히 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과정과 그 끝에 대해 다음의 말씀들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죠. 창세기 47장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는데 그때 바로 왕을 만나면서 아련하죠. 그때 바로에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아주 짤막하게 수레를 합니다. 들어보셔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얼마 전에 한 말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라. 사는 자가 수명이 닿으면 또 살아있는 자와 이렇게 헤어짐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끝에 대한 다윗의 소고지요.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병원에 입원하게 최수영 목사님을 잠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최수영 목사님 계시는 곳이 오렌지시에 있는 세인트 조셉 병원인데 거기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고 늘 봐야 하는 그 앞에 전면에 있는 그 자매 병원이 있는데 그 Children's Hospital 오렌지 카운티인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전문 어린이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제가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한 번은 소아암동에 제가 들렸는데 불과 5살 미만도 안 되는 그 아이가 중한 암에 걸려가지고 온 머리가 다 빠져서 얼굴은 해맑은 웃음이 있지만 모든 의료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걸 보고 싸움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회복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건디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 머리가 빠지니까 그걸 가려주기 위해서 뜨개질을 해서 기증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죠.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애는 2살 때 가나가 있고 5살. 그러나 이것이 인간이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유메라 권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병원에 신방에 갔을 때만 해도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셨지만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가서 그 모인 그 유가족들과 그 손자, 손녀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위로를 해주고 왔는데 당장은 헤어짐이 슬프죠. 많이 울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는 괴물과 더불어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전혀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바로 우리네 인간처럼 소위 말하는 죽음의 순간에서 그 짧은 33년의 험한 당신의 인생 수고의 종착점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표현이 우리 인생을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신포도주, 우리 인생의 맛을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맛보신 신포도주는 가장 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데 인생이 씁쓸하고 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 고백했듯이 그러면 그걸로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값을 치루었다는데 여러분 빚진 사람이 다른 빚진 사람 빚을 갚지 못하거든요. 자기 빚을 먼저 갚아야 되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전혀 빚 갚을 이유도 없고 빚지도 않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빚에 눌려 사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써주고 지불 완료.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노예는 자기 스스로를 돈 아무리 싸들머지고 와도 그 모든 돈이 주인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 아무리 벌어와도 그 돈으로는 자기를 총량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노예가 아닌 주인이 돈을 그 스표나 이런 글을 써주고 너 끝 그래야 해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는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빚 갚을 필요도 없고 완벽하신 주님께서 다 써주시고 이제 완료 끝 집을 이제 완성 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free 이 말이거든.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은 무엇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해가는 즈음에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불 완료 증서 써려고 해도 죽으면 못 쓰잖아요. 살아있을 때 써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장기 기증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하면요. 바로 시간입니다. 타임 센시티브 합니다. 초름을 다툽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공수하기도 하고 그냥 엄청나게 긴박히 움직이죠. 그리고 장기를 기증할 사람의 그 기관이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멈추어 끝나기 전에 선포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크롬마우 목사님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창세 이후 지상에서 선포되었던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누가 그 말씀 속에서 승리의 울부짖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나라가 완전히 전복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영원히 건설된 것을 선언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다 혈통의 영웅인 인간 예수의 모든 것이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말씀은 모든 것이 성취되고 얻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외침은 하늘에서 들리는 대관식 나팔 소리 같습니다. 맞죠? 저주받은 아담의 후예들에게 자유와 안식년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free예요. 그리고 그 안식년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컨티뉴 한다는 거죠. 육신의 시간이 끝나는 것처럼 들어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서 찾고 메인 쇠사실이 풀어지고 감옥의 벽이 헐어지는 같은 소리를 들을지 못하십니까? 이 말씀이 바래질 때 하늘처럼 높은 담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닫혀있던 문들이 다시 돌적기 위해서 움직이며 열려졌습니다. 바로 사망과 죽음의 그 괴물에게 오히려 멸망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뒤집어 놓은 거죠. 사단은 3일 승리의 반짝에 함몰되었지만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인간에게 내려진 이 무시무시한 괴물인 사망의 죽음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완성! 너희는 자유다! 이걸 선포하신 그 선포함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울한 날이 아니라 아주 가장 환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 땅을 살아갔고 지금 살고 있으며 또 살게 될 어떤 인간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게 죽음이라는 괴물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고 멸망시키는 우리들의 죽음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신 죽음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과는 상관없으신, 죄가 없으면 죽지 않거든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상관없으신 주님께서 자원하여 우리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의 마지막 그 쓴방울인 죽음을 당하신 것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음이 사실이니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대로 달렸다는 것이 믿음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그 시간에 달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다 함께 달고 우리 모든 육이 다 모든 육의 성품과 죄성에 다 못 박혔다는 그거거든요. 대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죄 없으신 의인이었지만 첫사람 아담이 선고받은 죽음을 대신 맛보야 하셨기에 예수님 신이 죽음의 길을 가시지 않으면 안 돼. 가시지 않으면 인자가 아니죠.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대로 가신 거예요. 이에 대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한결같이 이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에 대해서 진실된 고백을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 당시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청을 진두지휘했던 군대 백부장이 그의 입에 통해서 고백한 소리입니다. 그 된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토해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분명 그가 예수를 믿고 후에 훌륭한 전도자가 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승리를 알고 이미 얻어놓고 간 죽음이에요. 아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맞게 될 죽음은 다음에 두 가지 범주 안에 대체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루저로서의 죽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죽음이 그렇죠. 우리가 사망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사는 거고요.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괴물과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생명을 빼앗기고 잘라지고 난 이제 더 이상 숨 못 쉬어 하고 루저죠. 사망 앞에서는. 그 죽음이에요. 다른 하나는 winner and loser로서의 죽음입니다.
남을 살려내고 자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 이따금씩 누구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 사람이 참으로 의롭게 죽었다 해서 의인이란 칭호를 붙여주는 경우는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winner and winner의 죽음입니다. 우리도 이기고 예수님도 이기고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라고 외칠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너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도 살아나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부활하셨잖아요. 둘 다 우리도 윈하고 예수 윈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며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끝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그 승리의 외침과 선포대로 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유명한 원사님 그 손자 손녀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80, 90 살고 100살을 살더라도 우리가 끝나는 생명에서 영원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너를, 나를, 우리를 다 해방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그 외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긍휼과 자비의 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 하늘 초세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약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정처럼 우리가 인생 언덕을 다 숨이 다 할 때 우리가 뒤로 늘어질 때 주님이 받쳐주셔서 그냥 잠 올린다는 거죠.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형상화되어 쫙 그의 눈에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외침을 다시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보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어휘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rugged cross. 근데 뭐 그 가사 그 제목 따라 뭐 찬송과 가사를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말이 어휘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전도 집회를 마치고 미시건주로 돌아오는 순간에 이 가사가 본물처럼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뭐냐 하면 바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과거에 그 옛날 찬송 135장인데 좀 135장 찬송가 가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결국 우리가 빛난 면류관 주신다는 거죠.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언젠가 다 갈 거 아닙니까?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얼마나 가사가 하나하나가 가슴에 닿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순간과 영혼을 죽으면서 영생으로 이어주는 소망과 생명의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기냐 짧으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살아갈 이 방송 듣는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짧은 건 분명해요. 뭐
젊은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인생이 험한 십자가처럼 참으로 거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맛보신 심포도처럼 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지금 어느 분들에겐 유독 힘들고 유독 싫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그런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광야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이 주님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거친 십자가만 분명히 바라볼 때 언제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향해 비치는 소망의 무지개 빛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의 이 비파줄을 튕기면 우리는 슬퍼도 노래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고생스러워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귀한 평강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비록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사는 자로, 언젠가 맞닥뜨리게 될 죽음도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밑에서 받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능력을 이미 입은 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최선으로 수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에 주님의 자발적인 죽음, 대속의 죽음, 승리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내일 찬란한 부활의 아침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죽음이 끝인 우리의 인생을 영원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완성품으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고 주님 또한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확증한 이 놀라운 이 죽음의 사실 앞에서 다시는 우리 앞으로 갈 미래에 이루어질 죽음의 시간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이 정도 탁월한 그런 신앙의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웠다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